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물 심판, 홍수 심판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그 대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뿐 아니라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멸절이 되었고 멸망을 하게 되었고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와 또 모든 생명체들을 보존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남은 자를 구별해서 보존해 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의 수원지,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그 근원, 그 물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마치 뭐와 같다? 파이프라인과 같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상수도관이 물의 근원이 아니죠. 우리가 물을 먹게 될 때 마치 이 물을 구원이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파이프라인, 마치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되거나 믿음이 그 근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물이 없으면 파이프라인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믿음도 이와 같다는 거죠.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주는 뭐예요? 파이프라인, 통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파이프라인도 내가 놓은 게 아니고 누가 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심지어 그 파이프라인도 우리 집에 들어오는 상수도관도 내가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아주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든지 우리가 받는 영적인 분깃, 모든 복들의 근원은 다 뭐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진다. 그 통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디스플레이 이렇게 공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니피스트 나타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실존적 결단,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에 있는 구원 서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자,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 존재로부터 생득적으로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죄는 생득적으로 나오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의 의지로. 왜요? 불가능한 거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의, 이게 뭡니까? 이신칭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는 중요한 것이 주어진 의입니다. 그러므로 존재론적으로 우리로부터 나오는 생리적인 의가 아니라 관계적 의입니다. 관계적 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설정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의라는 그 개념, 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오늘 성경 우리가 보았던 노아의 삶에서는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야기 안 나오죠. 물론 믿었지만 노아의 믿음은 어떤 단어로 기술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6장 22절 그리고 7장 5절이죠. 어떤 형태로 드러나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하였더라. 혹은 6장 9절에 나오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은 또한 뭐예요? 홍수에서는 너무나도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 혹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파괴의 신. 마치 창조의 신이 파괴의 신처럼 보인단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경험되는 마지막 때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은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는 사랑과 부드럽고 온유한 그 하나님이라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것보다 더 두렵고 파괴적이고 그들의 삶을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는 없죠. 그 심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볼 때는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 창조의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 혹은 더 급진적인 표현을 쓴다면 그들에게는 파괴의 신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죠? 창조의 하나님은 또한 파괴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는 7장 11절을 보시면 오늘 11절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만에 온 세상이 사라진 겁니다. 6일 동안의 창조가 40일 만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7장 24절을 보시면 물이 150일간을 어떻습니까? 땅을 다 뒤덮어 버렸어요. 온 천지가 물로 다 뒤덮어졌습니다. 물이 온 천지를 뒤덮었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할까요? 온 천지를 물이 덮었다는 것은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뭐예요? 처음 태초의 상태를 생각나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온 천지가 물로 가득 찬 이 사건을 창세기 1장 2절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다 그랬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이것은 뭐의 반대 개념입니까? 질서의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질서는 무슨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마라라는 이 동사는 질서를 규명하다, 질서를 부여하다, 그리고 function, 기능을 부여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고대 사람들한테는 무에서 유로부터의 창조보다 그들에게 확 오는 첫 번째 개념은 뭐예요? 질서입니다. 이 홍수는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초를 창조하실 때와 같은 그러한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 뭐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었다.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 창조의 세계를 완전히 무희화시키는, 형해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뭐였다? 홍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창조의 하나님은 파괴의 하나님이었어요. 그죠? 그 파괴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리들에게는, 노아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자 심판의 하나님은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천지를 물이 뒤덮었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에 완전히 무인 상태와는 틀리죠. 해와 달과 별이 있었고, 그리고 방주 안에는 인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예요? 동물들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방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은 다시 주신다 그랬어요?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는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 온 인류의 죄악이 마치 하나님께서 온 땅을 물로 심판하는 것처럼 이 땅의 죄가 관영하게 될 때, 이 땅의 죄가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의 그 뭐예요? 수위가 딱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죽음이죠. 개인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최종적 심판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모든 신자와 불신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물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물로 심판하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내가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두 번째 온 인류를 심판하실 그때에는 뭐야? 불로 심판할 겁니다. 불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이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마지막 장이죠. 66장. 15절, 16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어디에 둘러싸여?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뭐라고요? 많으리. 완전 파괴의 신과 같이 지금 등장한다. 불로 탁 소멸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엄중함을 나타냅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자, 지금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는 것처럼 뭐예요? 종말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것에 대한 그러한 조롱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자, 3장 3절 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을 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재림을 조롱하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자, 첫 번째 뭐로?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죠. 자, 두 번째 이제는 7절입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라고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7절 보시면 불사르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7절의 심판인데 이 불사르는 게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불사를 것이냐? 10절입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뭐라고요? 풀어지고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dissolve. 우리가 알약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풀어져 버리죠. 세상이 이렇게 풀어져 버려요. 불에 쉽게 말하면 용암, 우리가 엄청 뜨거운 불에다가 쇠나 어떤 물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녹아서 그 형체가 없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불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녹아 없어질 정도의 그러한 불심판. 물로 존재들이 다 멸절되는 것처럼 불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절해버리시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심판에 주어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뭡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내가 다시 올 때는 어떻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우리들의 복음의 선포를 조롱하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물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신다. 물과 불로. 구원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은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나의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그리고 뭐예요? 불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불심판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나와 있던 11절입니다. 베드로서 11절부터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14절 또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살아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뭐라고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한 행실, 경건한 행실 11절. 1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뭐라고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게 뭡니까? 완전한 자라. 노아에게 뭐였습니까? 그는 당대 완전한 자라. 왜 완전하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14절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디 나옵니까? 11절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살아라. 결국은 같다는 거죠. 불신자의 모습도 같고 신자의 모습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한 삶으로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게 베드로서 11절, 3장 11절과 14절에 묘사되고 있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노아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 물로 심판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만들려고 한 것도 믿습니다. 안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낳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으면 방주를 안 만들 수 있을까요? 노아의 지식이 정말 생사를 가르는 지식이라는 것을 노아가 알았기 때문에 만들었죠. 홍수 나갖고 다 죽는다. 근데 그걸 알고 어떻게 안 만들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안 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멸절하리라는 이 말을 노아가 믿습니다라고 했으면 이 말이 정말 믿었다라면 이 입술 나오는 이 고백이 정말 믿음이었다면 안 만들 수가 없죠. 죽는데 안 만들면.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의 이 고백이 정말 참 믿음이라는 것은 뭐로 나타나는 거야? 우리의 행위로 안 나타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위와 함께 연동된다. 요즘 말로 싱크로나이즈 된단 말이에요. 싱크가 된단 말이죠. 이 두 개는 함께 간단 말이죠. 그렇죠? 자,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어떻게 만들고 크기는 어떻고 다 이야기해 주셨죠.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는 대로 뭐예요? 다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준행한 겁니다. 성도님들, 다 준행하였다가 중요하죠. 모든 디테일을. 오늘날 우리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할까 안 할까요?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 말씀 다 해줍니다. 우리한테. 두 번째 방주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뭐에 대비한? 불에 대비한. 불에 대비한 방주를 만들어라.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성도님들,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려면 뭐대로 살아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도님들,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어떠한 지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엄청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심근경색이 있는 사람이에요. 약이 있어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어떻게 복용하고 몇 시에 복용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지켜서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써놨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거를 보면서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네. 넘어가자. 할 수 있을까요? 이 표현은 무슨 뜻인지 어렵게 써놨다. 모르겠다. 그냥 대충 먹자.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단 말이죠. 성도님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우리의 말씀인 동시에 나에게 생사를 가르는 말씀이라는 걸 안다면 성경을 가볍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어렵네. 이번 말씀 그냥 넘어가자.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꼼꼼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이해가 안 될 때는 고민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나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애쓰고 힘쓴단 말이죠. 왜요? 구원이 여기 있음에 생명이 여기 있단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 또한 한 말씀 한 말씀을 꼭꼭 씹어 읽어서 한 말씀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혹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참 가치를 우리가 정말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주에 대해서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모든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오늘도 애쓰고 힘쓰고 나아가며 한 말씀 한 말씀을 꼭꼭 씹어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